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11절 신약성경 페이지 31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나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복과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지만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복의 철주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야베스의 반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야베스는 보통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기도로 운명을 극복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귀한 삶을 살았던 야베스처럼 우리도 정귀한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 내용이 기도의 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중보적인 기도도 있고 사도 바울의 기도도 있고 대제사장적인 거는 구약에 나타난 기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기도는 내가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꼼짝을 못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내 신발 사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었어요. 빨리 신발 사주세요 하면 꼼짝 없는 거죠.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가 우리 한산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바짝 뜨고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죠. 정성을 다하고 모든 눈물을 다 쏟고 눈물로 목회했던 사랑을 다 쏟아서 목회했던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세워진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게 아시아 복음을 전하는데 막으셨는가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의 사람이 우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깨닫고 방향을 틀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5일 때 제가 이미 잘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 지역을 간 거예요. 유럽 지역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들이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오히려 화를 입은 거죠. 그 주인으로부터 점쳐서 돈 버는 게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하다가 공문이 열려져서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또 죄수가 도망쳤는가 싶어서 자기를 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가정이 온 가정이 세를 받고 구원받고 루디아를 비롯해서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주의 종이 기도할 때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심의 대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기억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하여 눈물로 목했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 사랑하고 있었고 또한 그들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와의 그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눈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심장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사도 바울의 심장, 내 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에요? 죄인들을 구속하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온갖 채찍과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로마 군병이 곁에서 창을 가지고 좁비단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그랬더니 그 관통을 해서 심장이 터진 거예요. 심장에 피를 다 쏟고 나중에 물까지 나왔습니다. 의사들의 이야기하면 심장 파열의 마지막에 물이 나온답니다. 피를 다 쏟고 물까지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그런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심장입니다. 성도들이 아픔을 겪으면 제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생각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젊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제가 홍제에서 목회할 때 아주 산골에서 이게 귀가 들리지 않는 거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이게 뺨을 맞아가지고 귀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사모가 옆에서 설교를 듣는데 나와서 그래도 예수 믿어가지고요 옆에다가 제가 설교를 하면 글씨를 다 써줬어요. 그러면 웃고 막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 너무 딱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학에서 무료로 청각 시술을 한다는 신문 조각을 보게 된 거예요. 이야 잘됐다. 그래서 그 서울대학 병원에 연락을 해가 그 봉고를 타가지고 그 자매를 그 어머니를 태가지고 서울대학병원까지 갔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고쳐주고 싶어서. 그랬더니 불행하게도 청각신경이 말라가지고 수술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수술하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의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한 번은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대전에서 떡집을 하고 계시나요? 떡집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차는 수술 한번 받았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들리긴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입술을 보고 대양 이제 말을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성도들이 가정에 기쁨이 있으면 나의 기쁨인 것처럼 내가 나는 행복해지기도 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불순종하면 제가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성도들이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제 마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목회자의 심장이라고 해요. 때로는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목회자가 무슨 이득이나 이 세상에서 큰 영화를 보려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 그 노력으로 제가 사업을 하거나 다른 것을 하지 뭐 하려고 목회를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벌과 가문과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랍비가 되었지. 굳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그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목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나의 바램, 나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기도 제목을 제 기도로 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9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타낸 보편적인 사랑으로 넓은 의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다음에 선교부를 물질적으로 선교에 협력,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9절 말씀을 보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풍성하게 하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용법. 그들의 사랑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헐 넘치는 풍성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예배와 헌신과 봉사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성장을 멈춘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체와 같이 움직이고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번에 뭐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두 번째 모든 총명으로도 풍성하게 해달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랑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사랑만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자식 사랑 이렇게 하면 망치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말씀이죠. 맹목적인 사랑은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잘못해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난 줄, 이쁜 줄 압니다. 자기 자식이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잘생겼는 줄 압니다. 저도 그쪽에 좀 속하는 거죠. 우리 손자를 보면 너무 야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애가 있나 그래. 이번에 명절 때 왔다 갔는데 글씨를 써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지훈이가 사랑해요.
이수도 사랑해요. 그 글씨를 써서 그 할아버지한테 저 선물을 준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이쁘긴 하지만 사랑 안에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명이 있는 지식,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는데 참 인간은 좀 사랑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우리는 지식 있는 사랑, 통찰력이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꾸 얻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거라고요. 많이 기도하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또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제 바람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잘 되게 하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사비자한테도 기도하시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녀들이 늘 사랑 속에서 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해달라고. 진실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에 비춰서 흠이나 깨어지거나 흠집이 없는가를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유리굴것들이 태양을 보이라고 합니다. 태양을, 그렇죠. 태양을 보면은 이게 금이가 있든지 흠집이 있는지 보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그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그 타이어 공장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갔습니다. 타이어를 만드는데 마지막 공정 가운데 제일 마지막 공정이 무엇인가 하면 타이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X선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X선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그 타이어 안에 자그마한 흠집이나 또한 미세한 균열을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한 타이어만이 자동차의 차량에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당연히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의 인생은 타이어와 같구나. 깨끗하게 새 것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닳고 결국은 이제 타이어가 분가나서 못 쓰게 되지요. 여러분, 타이어가 우리의 굴러가는 인생 같지가 않아요? 굴러가는 우리의 인생, 크게는 타이어가 건강하게 우리 인생을 살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균열이 없어야 되는 거야. 금이 가고 분가가 난다면 사고 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특히 직분자들은, 중직자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통과해야만 허물이 없어. 빛을 통과하고 허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얼마 있다가 미국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건너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언제 만나봤어요? 다 미국에 공부하고 갔어요. 왔는데 제일 처음에 가서 뭐 하겠어요? 학비도 없지요. 힘들고 어렵지요. 사모님은
우체국에서 일해요. 처음에는 세탁소 가서 일을 하셨어요. 세탁소는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스텝에서 발을 팍 밟고 막 이렇게 옷을 펴는 거였어요. 무겁고 말씀이죠. 세탁소 일을 하고 때로는 마켓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아들도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다가 어쨌든 학비가 뭐 버텨야 되니까 레스토랑에 가서 그릇 씻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세탁소를 선거한 한 참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교사로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세탁소를 하면서 수입의 일부분을 선교비로 지원하기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탁소를 하니까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 하다가 정경만 선생님 하다가 하니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보이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한두 번이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사람이 맡겨진 세탁물 속에 이 안주머니에 달러가 들어있는 거 2,700달러나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나 돈을 제법 한 약 350만, 지금 대하면 350만 원, 미국에는 100달러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하고 난 뒤에 투덜거렸어요. 하는 일도 이렇게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생기는구나. 그렇게 시험거리가 2,700달러가 들었던 거예요. 이거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맡겼으니까 내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난 후에 그는 세탁물 주인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그 사람의 화를 펄컥 내면서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는 거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왜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 거냐고. 근데 얼마 후에 세탁물 주인이 다시 한번 찾아왔더랍니다. 우리 공장의 운영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세탁물 주인이 항공사 부사장이었던 거예요. 결국 세탁소 주인은 그 뒤로 70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 생각합니까? 그렇고 저는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정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기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다고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아이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영성은 일상에서 증명되는 거라고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육체도 불완전하고 정신도 또한 행위도 불완전하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허물을 방임해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들어온 것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엎드려야 합니다. 늘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순화되도록 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성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현대 시인 칼 샌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분이 약 22년 동안 정성을 쏟아와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제일 존경받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을 전기를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전 세계의 마음속에 링컨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링컨의 전기가 출판된 뒤에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자네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어요. 링컨이 대통령 전기를 다 쓰고 이제 베스트셀러 됐으니 앞으로 뭐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때 샌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에이브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찾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자신 속에 칼 샘버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으려고 한다네. 참 인간은 땅 속에 보이지 않는 지층을 흐르는 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하수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있는 참 자아를 우리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여요. 물질과 지위와 직분과 지나치게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의 영적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진실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할 때 이 진실은 우리의 내적인 성숙이라고 내적인 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의의 열매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적 열매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외적인 그런 열매 성숙을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의의 열매가 뭐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의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나요? 우리가 어렵게 불의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되었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 발생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죽을 때까지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그것이 성령의 열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추사 김정희가 쓴 그 글이 있는데 목지필과 화지필 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나무 목자, 갈지자, 반드시 필자, 꽃화자 반드시 필자, 열매 실자. 목지필화, 화지필실.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화려하든 보잘것없든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이지만 무화과, 없을 무자, 꽃화자, 과일화자죠. 뜻이지만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핀 꽃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나무와도 같은 거예요.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피워야 돼요? 꽃을 피워야 돼요.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바를 다 듣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시고 열매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향기를 내지 못하는 꽃은 가짜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를 잘라버리듯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도에서 활동하던 스틸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노래에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그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스텔리 존스야, 너 왜 쓰러져 있느냐? 하나님,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이 사과나무를 한번 보라고. 햇빛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비료 그름을 주면 7년면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심고 기다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젠가는 반듯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열매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한 열매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11절 끝부분을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1번, 2번, 3번까지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나를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나를 왜 구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탕후함은 저와 여러분 당신을 통해서 표출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탕후함은 나를 통해서 표출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저의 기도 제목이며 제가 우리 한 사람께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보다 주님의 마음마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상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이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지금도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그 또한 진실하게 해주시고 허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며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저희를 주게 하는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빌리고 성도를 살아냈던 그 마음 우리가 이룰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울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며 또 우리 한산학교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에 지식 있는 사랑, 분별력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분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설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과 부족함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도의 열매, 입술의 열매, 우리 생활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늘 깨닫게 하시고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또한 깨끗한 삶을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면 우리가 진실하고 흠없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달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탁월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의 마음으로 다짐함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남자답게 굳건하게 세움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 가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제대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모세선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입사님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영혼 잘되게 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선악을 알 줄 알고 선한의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빈자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채우겠습니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사람교회 지역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시절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가는 길에 나라의 운명이 간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추운 동절기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남방교로 인한 폭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랑하는 일꾼들, 예배위원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사들, 교회를 청소하며 강단을 장식하고 찬양봉사로 주의 영을 돕고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손길들 또한 셀리더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셔서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지식이 있는 사랑, 명철함이 있는 사랑, 분별력이 있는 통찰력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분별하여 아름다운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